첫 시간에 이제 20장의 큰 전체적인 그 맥락을 큰 틀에서 다 살펴갖고 이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인신 제사를 하는 것을 금하는 율법이 이제 첫 번째 단락에 나왔는데, 몰록이라고 그러는 이 신은 주로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롯 자손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암몬 족속들이 주로 섬기던 신입니다. 그 신의 제례법은 이미 내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바알 신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주신이라고 하는 그 남자 신은 이제 태양인데, 그 바알이라고 그러죠. 그 바알의 아들을 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교할 때 쓰는 그 불자, 그 바알세불 하는 그 불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의 아들을 마르둑이라고 그래요. 마르둑 신의 이름이 몰렉이다. 이거 몰렉. 이것은 원래 말라크라고 하는 그 왕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왕은 이스라엘의 참 왕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의 태양신의 그 세운 아들들, 태양의 아들들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라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 개념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영적으로 타락하자 예루살렘 밖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는 바알을 위한 제사를 행할 때 몰렉 신에게 어린 아이들을 불살라서 인신 제사를 했다. 이제 열왕기상 11장이나 열왕기하 17장, 23장,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에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구약 율법에 보면 자주 등장한지 몰라요. 예레미야 19장 2절로 13절을 우선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9장에서 본 거예요. 19장 다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19장 찾으셨죠? 자, 하시드 문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해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하시드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끌고 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걸 시구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그 문을 하시드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곁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다. 이가 공동묘지가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묘지 곁에는 또 쓰레기장이 있어. 시구문을 지나면 공동묘지로 이어짐과 동시에 쓰레기장이 있어. 예루살렘 시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를 다 거기다 갖다가 불태운다 이거예요. 쓰레기를 이제 소각하는 장소죠. 옛날 난지도라고 있으니 지금은 공원이 됐는데, 이제 나는 거기서 그 샤워용품 주워서 먹고 사는 생활도 이제 해봐서 참 난지도 하면 추억에 남는 섬이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섬이 아니라 너무 좋은 공원이 되고, 거기에 올림픽 축구장 그런 것도 지어놓고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지 지금은. 그랬는데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축구장이지 그게.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 밖 쓰레기 처리장, 그곳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 그러고, 거기에는 반드시 죽은 자의 마지막 보내는 영혼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사당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싸게 해주고 좀 잘해주는데 소문난 대로 갔겠지, 기왕이면 이제. 근데 사당이 있으면 당연히 사제가 있기 마련이죠. 그 사제들이 다 바알의 사제들이다 이거예요. 바알의 사제들. 주로 몰렉 신, 마르둑 신의 사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사자의
명복을 빌어주고 나면 그 불살라서 화장 장사를 가나안 족속들이 한 것을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았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저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여. 이곳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제사하는 처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이고,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호가 영광을 받아야죠. 가나안 땅에 제사하는 신전이 세워지는 것은 거룩한 성소잖아요. 그곳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는 그가 3절에 20장 3절에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여호와께 바치는 게 아니고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는 곳이 성소지요. 그럼 그곳에는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제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몰렉 신에게 인신제사를 제물로 인신제사를 갖다 바치는 그것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성호를 욕되게 하는 짓이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큰 예배당 져놓고 불러불러 오는데 모이면 예배당이나 산속에 그런 사상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사상은 산당을 지어놓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 사상이 오늘날은 산속에 기도원을 지어놓죠. 기독교는 불교가 하는 거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건 그대로 해. 산당을 지어놓고 기도원 원장님이 대부분, 원장님은 그 목사는 여자 목사들이 대부분이죠. 이상하게 그 산당은 여사제들이 주로 시무를 하더만. 그러면 속세에 있는 남자 목사들이 개척한 교회와 산중에 있는 여사제가 개척한 기도원이 손을 잡죠. 그래가지고 서로가 손님이 오고 가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때만 되면 버스 대결해가지고 다 무료로 교통비 무료 없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려가서 거기 가서 막 이제 부흥강사 초빙에다가 막 불러를 하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오면은 은혜 받은 거예요 이제. 이런 짓거리를 가나안 족속들이 신앙생활에 그런 짓을 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 멸하고 그들의 성소를 다 회파하고 멸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어 더 잘 막 경쟁적으로 어디가 더 큰 기도원을 지었느냐, 어느 교회에서 더 큰 기도원을 갖고 있느냐, 이건 경쟁이 돼버려.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앙이 타락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이것이 롯 자손들이 특히 이런 짓에 앞장섰던 거예요. 이게 그냥 롯 자손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니까 근중이잖아. 근중. 아브라함과 자기가 사람 죽어가지고 이 사람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이 산당이 오늘날은 기도원이 된 것이죠.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바쳤다. 여호와의 제사법은 대속제물을 양이나 소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거죠. 신전에 가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자식을, 어린아이를 돈 주고 사가지고 국가적인 어떤 재앙이 닥치면은 국가를 위한다라는 사실은 그 당시 세대 사람들 중에서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 대한민국 하면 오늘날 사실은 몇 프로가 90몇 프로의 재산을 다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는 말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는 말로 착하게 들으면 안 되죠. 우리들은 혹시 그렇게 들을 수가 있죠. 어리석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나라와 무엇을 위해서 쭉 했으면은 아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으면 그건 꿈이고 그건 그냥 소망사항일 뿐이고 사실은 알고 보면 기득권자들 몇몇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게 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저기서 한번 와보라고 하면 언제나 세상 나라는 건 그러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기득권자들이 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늘 입만 벌리면 국민을 위해서죠. 그리고 뭐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입만 벌리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요. 입만 벌리면. 그런데 경제 발전이 되면은 그 돈,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가 소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 가지고 저 뜬등거리겠다는 거예요. 다 그 소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하도 속아서 다 알아야 되는데 죽는 날까지 속고도 자자손손이 계속 속아도 몰라. 나 이거 보면서 이 세상 신이 사람 속여먹는 거 보면 기가 막혀 하여간. 그래서 나는 무슨 국회의원 뭐 선거한다 대통령 선거한다고 어디 그 선거운동하는데 갈 필요도 없다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그 가면 거짓말 듣는 추워 죽겠는데 떨고서 앉아서 가서 박수 쳐주고 그러고 그 미치들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완전히 참 저기서 오라소리 오겠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나오는 일이고 우리는 다만 그들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바른 정신과 맑은 사상을 가지고 모두가 다 가치관을 바르게 잘 정립해서 바른 것을 추구하고 건전하고 건실하게 살고 정직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최소한으로 좀 고생 않고 너무 힘든 사람 없고 너무 지나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가진 자들이 좀 없는 사람들 위해서 뭐 공장도 더 짓고 뭐 일거리 만들어서 좀 요라도 좀 하고 그냥 먹고 살으라고 저희 돈 안 벌리더라도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려고 그런 걸 해야 되잖아 당연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계산 주판을 튕겨보라고 해. 그래서는 우리 회사에 이문이 얼마나 뭐 그것부터 생각하지. 다른 사업 일으켜서 국민들 먹고 사는 우리가 회사가 국민들 먹고 살기 위해서 좀 헌신도 해야 되겠는데 국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번 돈이니까 사회가 다시 환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얼마 국민들한테 유익이 가겠는데 주판을 튕겨봐 이런 회장 요만한 계셔. 그럼 미친 사람이지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그럼 소망을 갖지를 말해야 되는 건데 뭐 웬만하면 막 싸게 해서 많이 막 해서 수출해가지고 돈 버는데 해야 된다 이제 이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을 쓰는 일은 공장은 안 만들어버려. 일이 안 남는다 이거야. 사람만 많이 오면 그 사람들 단체 결성해가지고 피켓 들고 나오면 머리만 골치만 아프니까 에이 그거 그냥 기계가 나오게 만들다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국민들 그 노동자들도 문제고 그 경영하는 돈 가진 자본 가진 사람들도 문제고 이것은 해결이 안 나는 거 이럴 때 사람 욕심이라는 건 부정행위라 해결이 안 나는 거거든. 취직 못할 때는 가서 일자리만 주면 충성을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지만 일자리 주고 과장급 정도만 올라가면 이제 슬슬 위에 사람들 이제 말이야 이게 저 월급도 좀 안 올려주고 말이야 이게 공휴일도 또 나오래 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서 봅니다. 그런 불살라서 어린 아이들 불살라 드리는 이런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명하셨거나 말한 것이거나 뜻한 바가 아니다. 예레미야 19장 이랬고 32장으로 갑니다. 32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저 아래 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을 했고 자기네들의 자녀를
몰래 그 물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게 제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 예, 우선 그 목을 졸라서 뭐 어떤 그 여기를 읽어보니까 목을 졸라서 아이를 부모가 팔고 나서 몰래 가서 그 뜨거운 불에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지금 양심은 있어서 그랬는지 넘겨주기, 그 사지한테 넘겨주기 전에 사지한테 돈을 별도로 조금 주고 뒷돈 받아 또 사지는 또 제사 지낸 사지는 내 자식 그 뜨거운 불에 고통받지 않게 내 손으로 죽여가지고 좀 넘겨줄 테니까 돈 좀 감아달라고 또 이래가지고 거기서 돈 받은 것 중에 얼마를 또 이제 띄워줘 또 그러 또 거기도 또 뒷거래가 있더만 또 그래가지고 목을 졸라 죽여가지고 이렇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이렇게 했다고 왜 애기가 안 오냐 또 그랬대는 또 기겁을 하고 뜨거운 불에 올려놓으면 막 이게 막 기겁을 하고 큰 소리 울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이제 그러면 이제 사제가 이제 빨리 연락하셔가지고 이게 제사가 더 잘 된 거라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게 했다는 이제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 근데 다 이 세상 나라에 이런 거는 전부 다 뭔가가 다 사기여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세상의 이제 털업, 먼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불가에를 지나가면서 옷을 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털어내는 방식으로 불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제사도 아마 했던 것 같아. 이런 그런 경우는 그러면 국가적인 제사도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달리 지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국가에 무슨 먼지, 털어 이런 것들이 많이 껴가지고 시기 노했다 그런 경우는 그냥 불로 지나가면서 옷만 털고 하는 그런 제사도 한 것 같아.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제사 지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자녀를 몰래 그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짓을 북이스라엘만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남유다까지도 따르게 된 것이죠. 나의 명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라. 그래서 열왕기가 이제 23장 10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거 뭐 올레키네게 제사하는 이야기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23장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봅니다. 이 왕은 개혁자였던 요시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것이 개흰놈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헬라어로 이제 표기 번역할 때는 개나라고 해가지고 이거 지옥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은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 밖의 쓰레기 소각장이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는 불이 끊임없이 타고 있었었죠. 난지도에는 쓰레기가 하루에도 막 수백 대의 쓰레기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을 안 되니까 계속 불을 피워야죠. 그걸 다 태웠죠.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어. 지금은 공기 다 그렇게 시커먼 연기 하늘 뒤덮게 그렇게 만들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참 무지했어. 하여간 그냥 무조건 불 쳐질러 버려. 지금은 소각장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열발전소여서 전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나 거기서 있을 때는 그랬었거든. 그리고 저기 쓰레기 갖다 묻고 흙차 갖다 또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틈마다 막 그 메탄가스가 막 올라오고 아마 불만 그대만 막 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그래서 이 도벳이라는 말은 불 사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화장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화장장. 그걸 도벳이라고 그래요.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래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게 개혁자인 요시야가 그때 당시 이런 풍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속을 완전히 개혁해버리고 무더게 한 거죠. 왕명으로.
예루살렘의 쓰레기 처리장과 공동묘지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었고 몰록 신전이 있었던 곳인데, 그곳은 원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조som은 거룩한 성소여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여호와의 성호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인데,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고 성호를 욕되게 한 짓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솔로몬 왕이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자 하나님의 명을 버리고 애굽 여자와 가나안 여자들을 취하였으며, 그녀들은 애굽의 태양신과 가나안 땅의 주신인 가나안 족속들도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바알이라고 그러죠. 그 바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와서 그들의 신을 위하여 태양주상에게 제사하거나 어린아이를 불에 살려서 바치는 인신 희생 제사를 포교했고, 몇 대가 지난 후에 북왕국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 그 왕국의 그 공주였죠. 이 사람이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이 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와서 포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 딸 아달랴가 남왕국으로 시집을 가면서 남왕국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어미 그만 몰렉신을 섬기는 사당을 여호와의 전 옆에다가 쭉 예루살렘 산자락마다 다 이걸 신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가 엘리야 선지자 때였었죠.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는데,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은 부모의 죄 때문에 신의 노여움으로 위험이 닥칠 때 자신들의 자식을 죽여서 사람의 피를 흘려 제사하여 그들이 추앙하는 신의 노여움을 달랬던 것입니다. 부모된 사람이 자기들의 안전과 영화를 위하여, 이것은 사실은 부모의 이 자식을 판 부모라는 것이 그때 당시 사회에서 살만한 사람이면 자식 팔아먹었겠어요? 죽는 걸 뻔히 알면서. 제일 하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요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제사를 위해서 재물을 제공해주는 일을 했다.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돼요. 세상 나라도 그런 사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야. 우리는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혁자가 예수님이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때 당시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보면 완전히 극좌파인 것이죠. 그냥 정당 뭐 웬만한 좌파가 아니고 막 좌측으로, 너무 좌측으로 그냥 완전히 너무 극과 극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미워하고 종교적으로도 이건 안 맞는 것이고 모든 면에도 안 맞거든.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맞느냐? 세상 정치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이 신학길을 가면 안 맞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너희 짐승놈들이야 잃어버리고, 저 짐승 용상에 앉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우리는 상관도 없다, 그런 거 가면도 안 된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자기네들한테 협조를 안 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과도 적이고. 그럼 기독교와 이게 가까우냐면 기독교 사람들도 거기서 당신들 나와야 되는 것이다. 당신들은 세상에 가깝지 주님 나라 가까운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완전히 그냥 좌파도 아니야. 이게 완전히 극좌파요. 그냥 극과 극이요. 이러면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들게 돼 있는 거고. 지금은 세상이 너무 준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짐승 때가 되면 우리 같은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은 절대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서 말씀 듣고 이런 걸 못합니다. 예. 그러므로 레위기 20장 1절로 9절에서는 첫째, 부모된 자가 자식을 몰렉에게 바쳐서 기득권자들을 위하여 제물로 제공해주는 이런 죄악을 금하였고,
다음에는 잡신을 숭배하는 이방신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자식된 자가 부모를 저주한다. 이 저주라는 용어는 뭐라고요? 가볍게 경홀히 여긴다. 응? 경홀히 여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본문으로 갑니다. 9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저주라는 용어는 경홀히 여겼다, 가벼이 여겼다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왕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죠.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정권 때 초등학생들도 대통령 보고 주박이 아주 입에 달고 살았어.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전 국민한테 멸시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그게 나라예요. 그게 내가 그래서 그 탄식을 때 참 많이 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치를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세를 맡긴 건데, 초등학생들 입에서 주박이 이런, 이게 뭐냐 이거요. 그게 국가냐. 이건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분을 좋아한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런 세상 나라 사람들만 상관도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자녀가 경홀히 여기면 그 가정은 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이치는 교회 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모하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럼 이제 신약 교회에 적용을 하자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믿는 신자들의 부모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표상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교회의 인도하는 인도자와 교회에서 연세가 드신 노련한 어머니와 같은 자매님들을 어린 지체들이 공경하고 표상이잖아 그게. 그래야지 그걸 가볍게 여겨가지고, 아니 나영기님한테 예를 들어서 발성 가르치면서 뭐라고 쥐박이 그러면 그럼 오지를 말든지. 그러려면 그게 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세상 나라의 이치는 교회 생활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다 이거. 자, 이것은 세상 교계가 오늘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세상 교계 목사님들을 쥐박이 지금 그러고 앉았어.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 똥바가지 갖다 끼얹고 앉았잖아 자꾸 목사님들한테.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큰 소리 쳐. 나 이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런 소리 듣고서 창피하지도 않아. 이제 18장 9절에 14절 그 단락 전체를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들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 신접자. 이건 내가 좀 내기라는 신명기를 읽는 거예요. 신명기 다시 다 펴입니다. 이 레위기의 그 말씀이 신명기 율법에 이제 다시 나왔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젓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오늘날 세속 교계에는
요술하는 자, 기중을 말하는 자, 복술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목사님들도 하는 그 직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특성이 다 달라. 어떤 예배당에 가면 어떤 면을 더 강조하는 게 있는 거거든.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예, 세상 교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으면 당연히 심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 가라지와 섞여 있는 곡식들 보고 너희는 내 백성이랑 나와라 그러면 나와줘야 되는데, 가라지들과 같이 지내겠대 죽는 날까지. 이러면은 심판을 같이 당할 수밖에 없잖냐 이 말이요. 그래서 단위로 묶일 때 함께 묶이면 안 된다 이거요. 단어 가라지만 따로 묶어서 심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지, 가라지에다가 곡식까지 함께 묶고 싶은 하나님이겠냐 이 말이요. 자, 그런데 네가 쫓아내는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꼭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한다 해가면서 기중 말해주는 사람들 보면 꼭 가정 쌈 붙여가지고 이혼시키죠. 자기가 이렇게 보였대. 아, 당신 집사님 남편이 저 무슨 여관에서 어떤 여자랑 나오는데 집사님이 아니더만 어쩌고 이제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의심병이 들어왔어. 이제 들어와가지고는 남편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이혼해야지 뭐. 또 자기 뭐 부인이 그랬단다 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이게 뭘 보았다 들었다 이거 사람 죽여 아주 큰일 나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복술자랑 점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는 문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생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신부성에 들어갈 것이며 등등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자 하는 계시를 받는 문제와 사사로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당신 아들 이번에는 삼수했어? 이번에는 될 거야? 또 뭐 이러면 위로해 주느라고 하는 소리지만 그것이 다 기둥을 말하거나 복수를 베푸는 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중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지, 그럼 쓰잘데없는 이 개인 일에 대해서 무슨 잘되고 안되고 이거 다 육신의 일이고 세상사 일이지, 그런 것을 그게 계시받았다고 해가면서 떠들면 속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자, 자기 자녀를처럼 몰래 몰룩이라고 그러고 마르독 신에게 바알의 아들 시녀여 바치기 위하여 불살라 죽이는 악행은, 신학교 교수님이 아들 나누면 마르독, 또 바알은 마르독 나누죠. 그 이제 목사님 되면은 또 목사님이 잘 가르쳐 놓으면 또 신학교 교수님 나오죠. 서로가 자식 나가지고 이쪽 해주고 이쪽 해주고 해가지고서 사돈사모 보면 또 신기해 아주. 이런 악행은 어떤 악한 자들이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며 교인 하나를 만나면 자기들의 진리 말씀에다가 헛된 교리를 조금씩을 섞어 여기저기다가 사람의 교훈을 그래가지고 혼잡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혼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잘 약발이 안 맥힌다 싶으면 기도원 여사지한테 데리고 가야죠. 가서 불러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뭐 기도 금식기도 하고 시키고 나면 이제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자기 예배당 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게 지금 말하자면 격동시켜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거기 갔다 오면은 열병이 걸리죠. 그런데 열병이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볼 때는
빨리 열전도가 빨리 돼야 돼. 해가지고 막 같이 막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똥말똥한 사람이 있지. 우리가 아까 그 김자매는 그랬다는 말. 그러니까 말똥말똥 오면 그 목사님이 사랑하네. 빨리 열전도가 빨리 돼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막 난리를 내야지. 이런 일이 육체의 율법의 종교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이 세운 교회를 멸시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게 부모를 능멸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자, 레위기 20장 6절로 8절이 동일한 신명기 18장 말씀이 나왔는데,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이 구절이 한두 구절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난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 그런데 아니 세상 축복 달라고, 육신의 어떤 뭐 자녀 좋은 거 줘달라고, 대학 보내달라고 금식 기도원에 가서 불러 주여 삼창 반복해서 해가면서 목 쉬어가지고 내르게 만들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결혼 반지까지 다 빼서 헌금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냐 이 말이요. 아니잖아.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해가지고야. 마지막 절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 레위기 20장의 마지막 절에는 남자나 여자가 접신을 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박수무당을 맹신하는 경우는 6절에 나왔죠. 20장 6절은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따르는 자들이죠. 신접자는 기도원 원장님이고 여목사님이고, 박수무당은 예배당 남자 목사님이잖아요. 신구들 나면 꼭 보면은 박수무당은 땡가리 오고 뭐 장보고 뭐 지오고 매달아놓은 거 시기도 잘해줘만 막 저만저면서 주소를 밤새도록 외우면, 힘들린 여자는 거기서 춤추고 뭐 난리 구슬을 그야말로 굳어지 그게 하고. 그런데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올레신을 섬기는 예법이다 이거. 그게 도베사당에다 신전져놓고 짓거리인데, 그것을 기독교계가 그대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치도 모르가면서 가서 맹신해도 안 되고, 그런 신접자가 되거나 박수무당이 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죽인다는 말은 계시록 이제 18장 19장에 가보면은 지옥불에 던져 넣는 거잖아. 완전히 심판해 버리는 거잖아.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는데, 이게 이어지는 말이다. 네?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제? 네. 그래서 저주하다 이 용어는 가볍게 여기다, 마무리 여기다, 경홀히 여기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 저주하는 그런 자는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은 마땅히 죽을 자다라는 표현이죠. 그는 그 머리로, 그 자기가 흘린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는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은 대속죄물에게 돌아가야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짐승의 머리에다 간수를 하는 거잖아요. 나의 죄, 나의 심판을 짐승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않고 자기가 흘린 피를 자기 머리로 하나님이 돌린다. 그 말은 자기 죄를 자기가 담당하고 죽는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것이 가장 큰
가장 큰 형벌 심판은 그건 거예요. 네. 잠언서 30장 17절에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를 없인 여기는 해준 행위를 하는 경우인데, 그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눈깔만 파먹어. 까마귀가 눈깔 파먹고 독수리가 눈깔 파먹어.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소경되게 만든다 그 말이잖아요. 미련하고 무지해서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 죽게 만든다 그 말이요. 그런데 까마귀와 독수리가 그 페르나의 눈을 파먹게 만든다는 거잖아. 이게 상징이지. 신자들의 부모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표상이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이제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장로 형제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단 말이야. 그건 이제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또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이제 노련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나라에서 무질서하면은 그게 곧 저준 것이거든. 질서가 깨져버린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창조 질서를 파괴하여 무너뜨리는 불법적인 생명의 연합을 금하는 율법들이 레위기 10장에서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까지 여러 가지의 경우들로 이렇게 쭉 나왔고, 이건 이미 레위기 18장 6절에서 24절에 이미 쭉 나왔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강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 중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20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도 남편이 엄연하게 살아있는 지금 결혼 관계, 혼인 관계 중에 있는 여자가 어떤 다른 외간 남자와 행음을 하는 경우는 그것은 통관했다 해가지고 세상의 법에서도 용서를 안 해주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제 그런 뭔가 법이 지난번에 폐지됐지. 간통죄라는 걸 폐지해버렸지. 자, 그 말은 세상 나라가 더 경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이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에는 뭐 그 사실인지는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여자들이 더 그런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이제 여자들이 그 여권이 신장이 됨과 동시에 활동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자꾸 어떤 외간 남자를 많이 만나고 이제 요즘에는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는 표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이런 걸 구태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세상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지 이제. 우리는 뭐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어져야 되는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하도록, 성결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목사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을 할까 자꾸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간통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이제 상징이죠. 시간이 됐으면은 11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이제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앞에 말한 것을 강조하고 반복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바치려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 나라죠.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아내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목회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삼어 교회를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중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이게 남의 아내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경우다 이거예요. 그게 목회를 할 때는 잘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려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지 가르치는 사람의 아내가 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이런 것이 무질서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누군가가 뭐 자기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뭐 여집사님 보고 뭘 내려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내리면 자기 아니고 안 내리면 뭐 아니라 하겠단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사회 이 세상 나라 신문 방송에 아예 문매를 맞고 그랬는데도 그 예배당 건재해 지금 여전히 보면 참 신기한 사람들이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